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선교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말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 16절에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행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겉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할 수 있지만 행위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사람, 또 하나는 이제 그냥 자연인, 자연적인 사람,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은 이제 교회에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큰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그 행위의 지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속성.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서 행위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양은 좀 드러낼 수 있지만은 오래 지속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 자연적인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뭐냐면은 모두 다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그 안에 모든 게 뭐라고요? 자기를 위한 사랑이에요. 자기. 그러니까 심지어 신앙생활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내가 나에게 좋아야 돼. 나에게. 그러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누구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으로 가 있어요. 이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 어디로요?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 그래서 자연적인 사람은 교회를 해도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참 선한 일을 하는데 결국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 사랑,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뭐 이렇게 한꺼번에 비방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종종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또 뭐 어느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 굉장히 나라를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게 다 어디가 있어요?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연약한 사람들, 아이들 돌봐주는 그 모든 것도 돌봐주는 행위가 하는데 이만한 대문짝만은 가서 딱 들고는 도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내용이 사실은 이웃을 위하고 때로는 참 선한 일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어디로 가 있어요? 결국은 돌아서 자기에게 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해도 신앙생활해도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돌고 돌았는데 결국 자기를 위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우리가 볼 때는 구원을 받은 자의 이미지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도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당장 그만둡니다. 이게 지속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거기 복일 때는 때로는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조금 선을 할 수는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지속 못해요. 몇 번은 지속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로
정말로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런 거라면은 지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말해 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기 사랑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좋아요. 나를 위한 것보다 누구를 위한 게 더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한 것보다 누구를 위한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을 위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나는 차라리 작아져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다? 나 그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중심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로 변해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의 이름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면 부모님 이름 귀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도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해도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화 안 나죠. 근데 또 아버지 막 이러면 아주 그냥 구슬 던지고 그러고 싸우잖아요. 왜? 우리 아버지 이름 먹칠하는 건 싫으니까.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중심의 마음이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아니다면 차라리 내가 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 아닌데 내가 왜 하냐, 나 위해서? 나 위해서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자연인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근본이 바뀌었어요. 누구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벌써 달라요. 거듭남과 거듭나지 않음이 틀린 것과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다고. 이게 벌써 그 사람 자체가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마음이 틀리고 외적으로는 하나 변함이 없어요. 거듭나는 것이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바람이 불어버리면 거듭나 버렸어요. 그 사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보면 거듭나 버린 거예요. 벌써 상황과 생각이 다 틀려. 그래서 이런 거듭난 사람에게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 안에 누가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 그리스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가 옛사람은 죽었다. 자기를 사랑하고 오로지 모든 것이 관점이 나야. 그런 나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판단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본보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대상은 오직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는 누구처럼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는데 본보기도 주셨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면 가장 좋은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셨다. 예수님은 오로지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온 천하를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절만해라.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누구에만 경배하라고?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를 하지 않았느냐. 모든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아요.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다 버려도 누구는 놓칠 수 없어? 우리 하나님 놓칠 수 없어. 이 세상 다 버려도 누구를 놓칠 수 없어? 예수님은 놓칠 수 없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인생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요?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선교사님도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 아들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 28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주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말이 되는 소리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런 한 부류가 있어요. 똑같이 못해요. 똑같이 못해.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 삽니다. 하나님 나를 좀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이게 굉장한 차이인 것 같아요. 굉장한 차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아예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말씀이 맞습니다만 내가 그렇게 못 살지만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가 뭐예요?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삽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말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못 살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아예 못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에도 일어나면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하루 종일 일하고도 또 밤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기쁘세요? 정말로 기쁘세요? 예, 역시 우리 교회는 내가 이러니까 목회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게 싫은 거죠. 또 가야 되냐? 교회 예배도 싫은 사람은 평상시에 하나님 만나고 싶을까? 예배가 싫은 사람이 평상시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일을 정말 할까? 예.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정서에는 우리 죄인된 정서에는 주님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정서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정서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걸 기뻐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주님 생각하고 밥 먹다가도 주님 생각하고 아멘. 날마다 주님 생각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기뻐요. 진짜 우리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그냥 모르고 살아요. 바쁘게 살아요. 수요일이다. 시간 다 됐다. 막 목사 닮아가지고 전부 다 예배 시간이 늦어. 저는 설교 때문에 늦은 건데 나도 일찍 와야 되지만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 늦지 말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외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서가 두 가지 정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어요. 제 본성이. 우리 안에는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 영적 본성을 주셨잖아요. 주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영적 본성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본성으로 육적 본성을 이겨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냥 자꾸 육적으로 사는 걸 다 눌러가지고 그냥 영적 삶으로 아주 우리 삶을 도배를 해버려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 만나.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셨다. 항상 기도하셨다. 우리가 정말로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물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도 있지만 우리 평상시에도 주님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설거지하면서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항상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하는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나 다 받아줬잖아요. 누구나 다. 심지어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영혼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막 있어요. 막 이 말 좀 막 남에 대한 비판도 하고 막 때로는 그렇잖아요. 실수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도 저 현쪽 가서는 내가 죄졌네.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자녀는 이런단 말이에요. 아멘. 주님의 자녀들은 모질질 못해요. 모질질 못해. 왜냐하면 모지는 것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야. 세 번째는 정결합니다.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죄와 함께 거하는 것은 싫은 거예요. 때로는 죄에 넘어져서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가지만은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마치 천국에 살던 사람이 지옥을 맛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죄를 지어. 싫어. 이러면 안 돼.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해야지.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거룩한 삶을 놓치고 도대체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산단 말인가? 그리고는 죄를 멀리 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고 우리 예수님이 날마다 겸손한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나를 위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오직 누구의 뜻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 사랑도 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도 사실을 가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그를 통하여 살아갈 때 이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처음에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노력하면 맺을 수 없다는 건 우리에게 그런 연습사가 있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나는 사랑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내가 사랑하고 말아야지. 내가 온유하고 말아야지. 내가 오래 참아야 되지.
그런데 참아집니까? 좀 지나면 또 팍 폭발하고. 예. 더 무서운 거는 팍 폭발할 때 완전 무섭게 변하죠, 얼굴이. 예.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누구의 힘으로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누가 맺는 열매입니까?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누가 맺는 열매요? 성령님이 맺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님이 맺는 열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실 때? 성령이 거하실 때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면은 맺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확증하라.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은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주님의 품성이 맺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나한테 붙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자연인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하려고 하고 그것도 자기 선하다는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자연인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고 주님이 거하시니까 주와 함께 살아갈 때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저와 여러분 거듭났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100%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 이미 본성이 바뀌었어. 누구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셔? 주님이 계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돌이켜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역사를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너무 바벨론 포로 갈 때는 완전히 나쁜 놈이잖아요. 뭐 선지자도 제사장도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도 다 악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멸망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저 그렇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의 힘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서 구원 받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미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인도대로만 살았다면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겠습니까? 다윗의 영광 같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 받은 이 사람들이 그의 삶이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것처럼 완전히 복상망하고 오히려 마귀에게 압제당하고 너무 비참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레미야 31장에 뭡니까? 거기에 보면은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36장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너에게 부여.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주신다고? 성령을. 요에서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응? 그래서 너희 마음을 정화시키겠다. 그래서 내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 이제는 내 계명을 밖에 이 성경책 이렇게 책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기록해버린다? 너희 마음 안에 기록해버린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도 그렇게 내 말대로 못 살아서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니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이제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믿는 자에게 무엇을 부어주시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 받은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마음속에도 뭐가 있냐면 그 연약한 가운데라도 마음속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졌어도, 여러분이 지금도 죄악 가운데 있다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낭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다 져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아멘. 하나님의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아멘.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성령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주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갈망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가장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저 하나의 우리의 환상이나 우리가 그저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환희를 느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환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예수 믿어도 어차피 또 꼬꾸라져. 물론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꼬꾸라진 걸로 멈추지 않았던가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니까요. 아멘. 우리는 다 그 갈망이 있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셔서 아멘.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교사님 말하는 대로 고린도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 됐다.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 우리 주님 샘물을 입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